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행함은 믿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작은 마을에 집배원이 있었습니다. 우체부가 있었는데요. 늘 그는 그 길을 계속 다니다 보니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주변에는 그 길에는 긴 길인데 정말 나무 풀 한 폭이 없는 아주 황망한 아주 정말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먼지는 얼마나 나는지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 이 길을 다닌다고 하면 야 이거 내가 먼지만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에 고민에 빠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우체부가 그런 고민하다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이제 이걸 하나 실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가 꽃씨를 가지고 주머니에 꽃씨를 넣고 배달할 때마다 계속해서 뿌렸습니다. 금방은 나지 않겠죠. 그러나 뿌리고 또 뿌렸더니 몇 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 봄이 되면 봄에 꽃이 나오고 여름에는 여름의 꽃이, 가을에는 가을의 꽃이 나와서 항상 즐겁게 정말 그 길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정말 그런 아주 척박한 오로지 모래밖에 없는 아주 빨간 흙인데요. 거기에서 멀리서 보니까 양들이 거기 있고 또 낙타들도 거기 있습니다. 도대체 저것은 뭘 먹고 자라길래 저기 있나 해봤더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주 조그만 풀이 군데군데 그것도 뭐 이렇게가 아니라 군데군데 났는데요. 그 여자 양치기나 또 낙타 몰이하는 그런 분들이 그냥 옆에 서 있고 걔들은 거기 다니면서 그것 뜯어 먹고 살아요. 생명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움직이는 게 보이고요. 성장하는 게 보이고 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설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꼭 가서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고보의 말씀이죠. 오늘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너무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행함은 믿음의 온전한 열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사실 이 야고보서는 마틴 루터는 참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건 정말 복음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평가했던 복음서죠.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새롭게 보게 됐고요. 우리는 칭의론과 행위의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교리를 잘못 설정해 버리게 되면요. 모든 게 순서대로 가야 제대로 가는데 거꾸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면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죠. 망가지면 망가졌지 만들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어느 교회에 정말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부류로 나눠진 거죠. 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늘 자기 믿음이 좋은 걸 엄청 자랑하고 다녀요. 그래서 상대방 좀 뭐 하면 이거 참 믿음 없는 것 다 이렇게 좀 책망하고 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믿음은 좀 적은지 몰라도 그래도 열심히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야고보가 지금 그걸 보게 된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행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당신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며 그러면 믿음이 좋다면 한번 좀 나한테 보여줘봐. 얼마나 좋은 건데. 집에 송아지 금송아지만 있다고 말하지 말고 좀 구경 좀 시켜줘봐. 안 훔쳐갈 테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하면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받는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칭의론 바울이 말한 로마서에 말하는 구원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그러면 하박국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고 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를 믿어야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그걸 안 믿고서야
백날 내가 행한다고 한들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인 우리의 교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들은 다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가면서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 것뿐이죠.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같이 따라와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지. 믿음은 엄청나게 좋다고 말하지만 전혀 행하지 않는다면 그걸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과 행위의 불가분의 관계, 절대로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야.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또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또 전혀 상처를 입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분명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거기는 뭔가 그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길에 그 딱딱한 길에도 그렇게 밟고 다니는 길에도 틈새만 나면 아스팔트 위에도 뭐가 올라와요? 풀이 올라와요. 대단하죠. 예, 그게 생명이 있던 증거입니다. 성령은 생명이거든요. 성령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이 생기거든요. 그 생명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 생명이 생기면 그 생명에 대한 활동이 그것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불같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100도 되면 물은 끓잖아요. 못 살겠다고 막 나사자를 끓잖아요. 물이. 그런 것처럼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사람에게는 바로 그런 뜨거움이 생기는 거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행위 중에 하나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머리로 믿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고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와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칼빈이나 바클레인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조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 없는 올바른 행위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좀 상당히 정말 좀 과장법을 썼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위야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행위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말하죠. 믿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다 믿지 않느냐. 다 믿고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 귀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귀신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까? 안 계시다고 믿을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믿고 있다. 그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해요? 믿긴 하지만 그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고 또 나가서 정말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지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두려워 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도 두려워 떤다. 알면서 두려워 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걸 알면서 우리가 좀 요즘에도 이제 율법주의, 복음주의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면 어디로 간다? 행위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네. 율법적으로 지나친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면 이 시대에도 행위주의로 빠져서 행함이 없는 그 사람들에서 날마다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행함이 좀 부족한 그 사람보다 믿음이 정말 좋은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나?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칼빈이나 바클레이가 말한 것처럼 믿음 안에서 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인 건 누구나 알지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과 나의 좋은 관계, 귀신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나쁜 관계, 이 두 가지로 본다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서 그분에게 나오는 게 아니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내가 사고 나갈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벌 줄 것 같아, 그래서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못 되는 거죠. 이거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재물을 드릴 때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점과 흠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견준다고 하면 우리는 자발적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귀신처럼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사람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행함으로 보이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다는 말은 뭔가? 이것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속이 텅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속이 텅텅 비어있는, 그래서 죽정이란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정이 믿음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알곡과 죽정이를 나눈다는 말씀을 쓰고 있으므로 야고보의 이 말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죠. 야고보는 아신 대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 형님으로 있을 때는 형님 하면서 아이고 형님이 메시아라며 가서 폼 좀 잡아봐요 하고 이렇게 비아냥을 했던 동생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믿고 그때부터 그가 제자가 돼서 정말 예루살렘 본부에 아주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 기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한 사람 바로 그가 그 야고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들을 잘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 하시는지를 잘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그런 좀 죽정이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왜 나는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모든 사람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의지도 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절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동공에 똑같이 듣지만 어떤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전혀 변화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동일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러나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하는 거죠. 그게 성장이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점점 성숙해서 온전한 자가 되라. 베드로는 그래서 점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로 점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건 온전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완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출애굽했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받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 하여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광야 40년도 그냥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온 모든 후손들, 그들을 한마디로 통일하면 완악한 자들이에요. 너희는 패역한 자들, 너희는 배신자들이야, 너희는 은혜를 전혀 모르는 존재들이야 라고 성경은 정리해버리는 것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게 뭐다? 완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가게 되면 결국은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그러니 깨달음이 없고 행할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은 성령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또 성장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예. 어떤 가손의 주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손에 한 주인은 정말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나무를 정말 심고 그 다음에 물 주고 관리해서 열심히 했더니 아주 좋은 정말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또 더 잘 관리하고 했더니 매년마다 풍성한 과일을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한 가손의 주인은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이 사람처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귀찮아져요. 그래서 그냥 방치했죠. 방치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무도 지멋대로 자라고 그 다음에 시들시들 나중에 열매도 지멋대로, 그래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관리를 한 사람은 나중에 얻을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예화를 통해서 믿음에는 두 가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둘이 있다.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는 산 믿음이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행함, 충성을 무엇으로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으로 평가받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화과나무 잘 아시죠?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정말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가서 열매를 좀 얻으려고 가까이 가보셨지만 무화과나무에는 열매는 하나도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년에 또 열려라 이렇게 축복하신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11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완전히 저주받은 나무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냉정하게 반드시 무화과나무 잎이 때가 아니면 잎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파리가 나왔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파리가 나왔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은 책망하고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정말 그분 앞에 엄청난 책망을 우리는 받을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우리가 이걸 취하면 안 되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나의 행함이 없게 되면 다른 사람의 구원에까지 영향을 끼쳐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그 모든 나의 언행이 세상 사람마다 못하고 항상 악한 말로 남 사기치고 남의 거 빼앗고 안 되면 주먹으로 한 대 치고 그냥 날마다 불이익만 주는 그런 기독인이라면 누가 그 사람 보고 교회 나오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 좋은 크리스천을 만나서 전도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할 얘기가 있죠. 너 왜 안 믿었어? 아유 김아무개 보니까 믿을만할 수가. 믿을만해야 믿죠. 김아무개 보고 저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김아무개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우당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금 이 교회에 이 행함파와 믿음파 서로 간의 싸움에서 잘났다고 할 때 뭔 소리야.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따라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렇고 또 믿음 없이 행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절대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몸소 십자가 지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무서워하셨어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육으로 돌아오면 배도 고프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도 흘리시고요. 십자가도 무서워요. 그래서 아버지
저 십자가 좀 안 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안 돼. 네가 그걸 져야만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을 죽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인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알았어. 죽지 말고 그냥 와. 내가 그냥 살려줄게 모든 사람들.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아들의 믿음이 무엇으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잡으러 왔을 때 손수 그분이 십자가에 가서 죽기 위해서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도망갈 수도 있고 능력을 베풀 수도 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 바로 행함 십자가를 직접 지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귀한 믿음을 주셨다면 구원의 정말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살도록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걸맞지 않게 산다고 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것은 지옥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달란트 비웁니다. 5 돌 1 달란트.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충성하지 않은 것이고 충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이 없었던 거죠. 감춰놓고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올 때 주인이 오면 가서 하나 드리면 주인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잃어버리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그래도 원금 갖고 왔으니까.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원한 게 아니죠. 그가 활동해서 그가 정말 그걸 통해서 뭔가 얻어내든지 손해보든지 아니면 이익을 남기든지 어떻게든지 움직이고 충성하라 행하라고 했는데 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주인의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원금 그대로 갖고 왔어도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얘기가 못 되고 칭찬은커녕 예수님은 오히려 불충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안 하면 그건 불순종이고 죄에 빠지게 되고요. 나가서 정말 충성 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룩한 성장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멈추는 거잖아요. 죽음이 뭐예요? 생명이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 멈춤을 끝나지 않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패하지요. 나중에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고 뼈만 남는 거죠. 그것도 오래오래 되면 뼈도 이제 남지 않겠죠. 생명이 이만큼 중요하고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믿음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서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도 너희가 정말 그런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줬느냐? 내가 왔을 때 냉수 한 그릇도 너희는 안 줬죠. 언제 주님 오셨어? 라고 할 때 그 저런 가련한 사람들 불쌍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빵 하나 준 것 물 한 잔 준 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25장 41절에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 그때 나 몰라 했고 그냥 모른 척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역시 그것도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행함이 없는 것으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반드시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을 내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또한 책망도 받지만 칭찬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 날마다 혼돈 그래서 믿음이 최고다 또는 행함이 최고라고 서로 다투는 이 사람들에서 이제는 성경으로 입증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가지고 입증합니다. 그래서 두 인물을 소개하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뭐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을 그가 예를 들면서 그가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지 않았냐,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 믿음만 가지고 강조하지 않아요. 야고보는 그 믿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가 행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해서 지금 정말 그 유대의 정말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나가서 믿음의 위대한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환상에 끌어서 하늘을 보이며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라,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여, 의인이 그를 하나님 왜 시험하겠어요? 그는 완성된 자가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성장하고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 다녀야 되고 친구처럼 계속 가면서 계속 같이 걸어 다니면서 보조를 맞추며 가야 되는 거죠. 아담과 이브는 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한락하러 가는 걷다는 뜻인데요. 그는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가다가 결국은 쫓겨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의인 이후에 하나님과 같이 다녔다, 벗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하나 아브라함이 또다시 의인이라 이름을 칭함을 받게 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가 장성함을 의미하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말없이 순종함으로 그걸 드림으로 인해서 그가 또다시 의인이라 확증이 된 거고 인정을 받은 거죠.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 이삭을 드림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해진 것 아니야.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위가 따라하는 건 맞는 것 아니야? 그래서 그가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뭐냐? 그게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온전이면 성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태어나서 또 생명은 있어도 성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성인이 되도록 성장해야만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성인이 되면 뭐예요? 자기 모든 책임을 지는 거죠.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성인이잖아요. 어린아이는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봐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받아주는 것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른이 돼서 그런다면 그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이제 시작에 대해서 성장하면서 계속하면서 이삭을 드릴 정도의 그런 믿음이 되므로 하나님께 이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칼빈의 생각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칼빈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하나님의 선언은 분명 미래에 있을 그의 신앙적 행위까지도 포함한 것이라고 그렇게 그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는 그 믿음 속에는 성장을 통해서 앞으로 온전한 자가 될 거라는 그 믿음까지, 그 행위까지를 포함하여 의라 불렀다. 이렇게 칼빈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장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는 결코 나눠질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론이나 또는 이게 행위론에 있어서 그것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는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뭔 소리야? 믿음이 먼저.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율법으로는 이제는 안 돼.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래서 믿음으로 강조했던 거죠. 우리는 오해하게 되면 그런 전체적인 배경을 모르게 되면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예수 5분 전에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구원이 5분에도 1분에도 할 수 있나요? 물론 할 수 있죠.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한마디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간단하고 쉬울 것 같으면 누가 이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조용히 있다 천국 가면 되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온전한 그 성장을 향해서 계속 완성을 향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반면에 야고보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바퀴의 양 바퀴처럼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이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행위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 행위는 반드시 믿음을 중심으로 믿음의 바탕에 대해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4절도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문자적인 맥잘만 가지고 그냥 야고보는 행위고, 그 다음에 바울은 믿음이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 이렇게 해서 마틴 루터처럼 이런 야고보서의 이런 말씀들을 지푸라기 복음으로 말해버린 것은 너무나 섣부른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는 수도사였잖아요. 수도사니까 얼마나 수도를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죄를 안 지려고 자기 몸을 때리고 그러면서 수도승으로 살다가 어느 날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노마서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 야고보서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이거 야고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없는 정말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억지다. 지푸라기 같은, 이건 보잘것 없는, 이건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것은 그의 큰 실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66권으로 합본이 된 것은 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볼 때 순간적으로 그것이 불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 배경을 생각하고 다 해보면, 깊이 묵상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 진리고 어떤 말씀도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말하죠. 두 번째 이방인, 바로 정말 기생 라합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겠는데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살려줘요. 숨기고, 그 다음에 오늘 말하면 경찰에서 와서 여기 사람 들어왔는데 어디 갔어? 숨겨놓은 거 아니야? 했더니 숨겨놓은 적 없고, 왔다가 가긴 왔는데 저쪽으로 도망갔다 해서 엉뚱한 길 가르쳐주고 그 사람 숨겨주고 자기 살잖아요.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정탐꾼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뭘로 믿어요? 무엇 때문에 그는 자기 집에 온 사람을 살려줬을까요? 목숨을 걸고. 그는 이미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사람을 통해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쟁에 그들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전쟁에 무조건 승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이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 분명히 저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베팅한 거예요.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에 베팅한 게 아니고, 거기에 내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건 게 아니고, 하나님, 자기가 이방에서 믿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들리는 소리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두 정탐꾼에게 자기 목숨과 가족을 다 거기다 내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 이방인도 봐라. 그가 왜 구원을 받게 됐느냐? 그 행위인데 그 행위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온 행위이기 때문에 그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오는 것은 이방인 또는 유대인, 히브리인 관계없다. 모든 사람들이 믿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의 그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는 하나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칼빈은 오늘의 그 믿음이 나중에 것은 그는 좋은 행위가 따라올 것까지 하나님 그걸 다 감안해서 그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성령은 강력하게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니 난 그렇게 살기 싫어. 그럼 인격자이신 성령께서는 내가 싫어하면 그분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협력자로서 성령은 협력자로서 우리를 도와줄 때는 완벽하게 도와주는 분이지만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는 그분은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따라 능력으로 오기도 하고 무능력으로 오기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며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체에 운운하지 않고 그냥 나 하나님 믿어 정도로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이만큼 죽정이 같은 믿음, 죽어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야고보가 한 말, 정말 영혼과 몸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존재할 수 없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야고보의 그 뜻,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달으시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삶 속에서 잘 활용하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로 정리해보면 의인이라 칭함은 순종적인 행함을 포함한다. 순종적인 행함은 거룩한 성장의 완성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행함은 은혜에 합당한 순종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하며 산다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믿음은 행함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